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신의 산에서 머문 1년의 시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실제로 드려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은 목숨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앞서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부터 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46일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리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슬의 아들 가마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의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게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른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2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봉헌 예물 축제가 열립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이 갖추어집니다. 이렇게 진영을 갖춘 후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지휘관 2명이 수레 1대씩 총 6대의 덮개 있는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1명이 소 1마리 해서 모두 1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지휘관이 가장 먼저 나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린 순서는 성막이 행진할 때 그 선두가 되는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 순서대로 하였습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헌물을 드린 이유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의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대로 이후에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12일 동안 매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향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헌물은 레위인들에게 즉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아 자손에게 주어 각각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다말이 감독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헌물은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기물들을 옮길 때에 운반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 2배로 더 많이 헌물을 준 이유는 무라리 자손이 보다 더 무거운 성물을 운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기구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와 수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3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 2대에 실어 소 4마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성막 기구들을 수레 4대에 실어 소 8마리로 끌어야 합니다. 고아 자손은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 수레와 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아 자손들은 성소 안 기구들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각색 보자기에 싸서 준 것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 자손들이 직접 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싼 성전의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고아 자손에 관한 규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방식대로 수레를 준비하여 옮기다가 나건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후에 다윗이 다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언약궤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고아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어 옮기되 잠시라도 성소를 들어가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아 자손은 무라리 게르손 자손과 달리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어깨에 성물을 메어서 운반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아 자손은 그들의 어깨에 메어 언약궤를 옮기고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안치한 후에는 절대로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언약궤를 보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물을 어깨에 메어 옮기는 고아 자손은 인구조사를 통해 275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특히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옮기기 때문에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부터 8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유복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해야 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들이 없으면 그 직임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목받거나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또 제사장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 끝나고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레위인들은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레위인들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도 구약시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멋진 의복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꼭 필요한 일꾼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